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과정의 6번째 수업입니다. 자, 지난 5번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토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거, 지음, 있음이라는 거, 그리고 정진이라는 세 가지의 토대 위에서 부처님은 45년간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형성하자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은 반드시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서 그 토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공부의 출발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 사실과는 다르게 자기대로의 주장을 하지요. 대표적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삼종외도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바깥길, 우리 삶의 현실 아닌 주장에 불과한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즉 즐겁거나 괴롭거나 우리 삶의 결과를 만드는 모든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시와가 경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지만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괴롭다거나 행복하다거나 이러한 느낌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만 사라진다 하겠습니까? 대략 우리가 보아도 이러저러한 8가지의 느낌은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러한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외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반박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외도는 뭔가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다라고 해서 신이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 즉 피조물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신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승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은 참으로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로 화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뒤따라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제 권능 가진 어떤 존재를 설정해가지고 신이시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전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내 비유경이라든가 또는 사랑하는 자경, 자기보호경 이런 경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말로는 나는 내가 미워요 라고 한다 해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어쨌거나 내가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하지 않는 어떤 권능 가진 자를 설정해가지고 그에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곳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 줄 바르게 알아가지고, 자,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행복한 과와 복, 행복한 결과와 현실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거죠.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에 바로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 사실 아닌 주장으로의 세 가지 삼종 외도를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신의 창조에 대한 부처님의 반대되는 입장이 설해진 경전들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를 말하는 두 가지 공부거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다시 교재 드린 게 있습니다. 자주 법주를 설하는 경전들 이랬어요. 자주 법주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자에다가 섬주자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 주자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오대양 육대주라는 말을 했죠. 이게 대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라는 말이 섬이에요. 그래서 육대주 이럴 때는 6개의 커다란 섬, 이 개념이에요. 사실은 뭐 대륙이라는 것도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섬이죠.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 섬주자를 써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법으로서 섬을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이 중국에 와서는 니까야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거. 이 섬주자가 이제 빨리어로는 디빠라는 말을 쓰는데, 요 디빠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 가지로는 섬이고, 한 가지로는 빛, 등불,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와서 번역이 되는 가운데는 이제 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혀라, 법을 등불로 삼아서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니까야를 해석하는 테라와다적인 전통으로는 등불로 보지를 않고 섬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자라고 하는 거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윤회하는 고해, 이런 말을 쓰죠. 괴로움의 바다, 그 말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쨌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음을 반복하다가 또다시 태어나서 반복하는 이런 삶을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윤회한다라는 이 삶의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로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중생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라는 거고요. 뭐 그 불만족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느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은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고해 이런 말이죠. 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중생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내죠. 자, 우리가 지금 중생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말입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괴로워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외침을 부르짖고 있을 때 어쩌다가 보니까 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내 발이 땅에 닿았는데 그때 보니까 콧구멍이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예. 이게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콧구멍이 물 밖에 나와 있지 않은 요 상태를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 그저 허우적대면서 지푸레기라도 붙잡으려고 요래하는데 어쩌다가 또 보니까 와, 내 발이 땅에 닿았네. 그런데 몸을 쭉 펴보니까 콧구멍이 물 밖에 나오네. 이러면요, 정보부님, 이게요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표현은 그래 광희법부님 지금 하신 그대로죠. 뭐 한마디로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이 바뀌는데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직면의 그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고 해운대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운대 앞바다에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이니까 좀 건져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다고요. 이 바다의 시원함을 즐기자 하면서 헤엄치고 있잖아요. 따지면 그게 한 가지 차이인 거라. 발이 땅에 닿았는데 콧구멍이 물 밖에 나오더라.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삶이 해수욕을 즐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섬이 되어라 라는 거, 바로 그 섬 위에서 안전하게 삶을 즐기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라 하는 거고요. 그때의 법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중생인 나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섬이 되어가지고 해수욕을 즐기는 삶을 살까라고 하니 그 방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라.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섬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자주, 법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주, 법주 이 공부의 주제를 보면 어떤가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섬이 되자. 내 스스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자, 창조하자 이래야 하는 거죠. 이게 하느님 나를 좀 안전한 바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건 아니죠. 만약 하느님이 어떤 권능 가진 자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섬이라는 안전함이 담보될 수 있다면 부처님이 법주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뭐 신주 이래가지고 신에 의해서 섬을 확보하라 이렇게 말했겠죠.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그 나의 삶을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만드는 이러한 삶이 권능 가진 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게 자주법주라는 말의 의미고 이것이 바로 삼조외도의 두 번째인 신의 창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반박의 설명이기도 하죠. 요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주법주를 설하는 경전들 해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네, 스스로 안전한 섬이 되자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자. 남이 나를 그리 이끌어주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법을 삼아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나를 그러한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귀의 처가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 말고 다른 어떠한 것,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 가진 자,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런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보통 경전에서는 이 자주법주가 하나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형태 이래서 일단은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그 전체적인 걸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자, 요거 보면 이제 앞에서는 일단 자주법주 제시를 해줬고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부처님이 방법을 지시해 주는 거죠. 근데 재밌어요.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으로 불교 교리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팔정도 중에서 이제 업을 제어하고 바른 삼매에 드는 필수품의 과정을 주관하는 것이 사념처죠. 사념처가 바로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이렇게 설명하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상빠전호 사띠마 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요거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사념처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귀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 사념처라는 방법 그대로 해야 하지 다른 방법으로서 섬이 되고자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해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하는 부분 이렇게 말해주죠.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내가 죽은 뒤에라도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물고 스스로 비의 처가 되어 머물고 남을 비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하여 머물고 법을 비의 처로 하여 머물고 다른 것을 비의 처로 하여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해 나가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 사념처라는 이 방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섬이 되어 머무는 이러한 사람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지금이거나 지금이라는 것은 부처님 살아계신 그 당시 지금 나한테 직접 배우는 제자들이거나 이 얘기죠. 또는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해서 이건 누구예요? 이제 우리들이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해도 그러나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 섬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섬이 되는 그 공부를 해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뭐 뒤에는 뭐 몇 가지 좀 관련한 경전들을 좀 더 설명해 놨는데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야 한다라는 이 공부의 그 중심되는 이야기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참 명확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말이지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법을 설하셨는데 이 토대에 어긋나게 그 중에서도 신의 창조 이래가지고 내 삶의 질이 괴로울 건지 행복할 건지 이것을 창조주라는 권능 가진 존재에게 일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빠지지 않아야 한다. 오직 내가 주인공이어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연결된 주제가 되겠죠. 자, 이제 신의 창조라는 외도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경우로 소개하는 경전의 마지막 한 가지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교재 드렸죠. 경전 중에 보면 요 하나의 그 구절을 포함하는 경전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 마치 하인처럼 데려다 놓음이라고 하는 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하인처럼 데려다 놓음을 설하는 경전들. 많은 경들은 어떤 법들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 또는 천상으로 데려다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치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상에 태어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신 니까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으로는 굉장히 많은 경전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아니면 마치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뭐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단어가 가지는 좀 직접적인 의미를 반영해가지고 마치 하인처럼 지옥으로 데려다 놓는다. 또는 마치 하인처럼 천상으로 데려다 놓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종 외도 중 두 번째인 신의 창조의 주장은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이 내 삶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부처님에 의해 밝혀진 실제적인 길도자 도가
아닌 바깥길, 외도이어서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의지해서, 즉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려 해서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 우리 이해되는 거죠? 그렇다면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 대신에 나의 삶을 좌우하는 실제적인 길, 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신의 권능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치 하인처럼 나를 지옥 또는 천상에 데려다 놓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공부 주제 소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종 외도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일단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요. 높은 곳에 있는 신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삶을 관장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는 행복해라, 그러므로 너는 괴로워라 라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가 그런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 마치 하인처럼이라고 말한 거, 요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제가 천기불전연구원의 그 번역을 훌륭한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본 게 마치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이라는 번역은 이게 좀 앞장서서 끌고 가는, 유사한 표현으로 보면 하여간 나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설정된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간다, 데려다 놓는다, 나를 좌우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전 그대로의 표현으로 하인처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럼 하인처럼이라고 하는 요 내용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외도에서는 권능 가진 자가 나의 삶을 지배해요. 나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냐 하면 주인공인 나의 행위에 지시를 받아 이랬어요. 어쨌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자,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행위한다는 것이 표현하자면 내가 다른 생명을 도와서 살리는 선업이라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선업의 행위를 내가 했다라는 것이 마치 하이나 나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는, 마치 마차를 끌고 가는 마부와 같은 높은 곳에 설정된 신과는 반대 개념이죠. 나보다 오히려 조금 주인공은 나고 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간 조금 낮은 어떤 요래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도와 살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 행위를 했다라는 그것을 방향타로 삼아서 마치 내가 내 마차를 이끄는 마부 같은 존재에게 자, 내가 선업을 지었어. 그러니 나의 삶은 하늘로, 나는 하늘에 태어나야 돼. 마부여, 지금부터 마차를 하늘로 몰어. 이러면은 우리 주인님께서 하늘에 태어나는 조건이 되는 십선업, 그 중에 생명을 도와서 겉으로 살리는 행위를 하셨으니 내가 이 마차를 하늘로 끌고 가자 라는 그런 개념. 나는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지시하는 바와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우리 법에서 아주 중요히 하는 표현이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현실적 경험이 뒤따른다. 달리 말하면 어빈과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것이 마치 하인처럼, 마치 내가 앉아있는 이 마차를 지옥으로 몰고 갈까요? 하늘로 몰고 갈까요? 라고 직접 말을 조정하는, 그래서 나를 지옥이든 하늘이든 실질적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하는 마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니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가지는 특별한 힘에 의해서 하늘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그럴 때에 외도가 말하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권능 가진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나의 삶을 이리로 저리로 이끄는, 좌우하는 이런 삶의 관계가 아니라 어쨌거나 삶의 주인공은 나요. 내가 스스로 이러이러한 행위,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나의 삶에 의해서 내가 지옥으로 이끌릴 건지 하늘로 이끌릴 건지 바로 마치 하인이 있어서, 마부가 있어서 내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마차를 이끌어가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사실은 전혀 다르죠. 권능 가진 자의 낮은 위치에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과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이것이 경전은 마치 하인처럼 지옥으로 이끈다, 마치 하인처럼 천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표현하자면 이제 주인공인 나의 행위가 지시하는 그대로 마차를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이끌지 하늘로 이끌지 이런 마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거 이렇게 보면은 방금 전에 보았던 자주법주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스스로 나의 삶을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하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섬에 올라서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냐, 이거 누가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업을 짓느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개념이, 그렇다면 주인공인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부는 그 행위가 가지는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도 마차를 몰고 하늘로도 마차를 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마차가 지옥으로 몰아가지 않고 하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부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끌잖아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마부에게 마차를 지옥으로 이끄시오, 마차를 하늘로 이끄시오 라고 지시할 것인가? 그죠? 이제 우리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마차가 지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업을 지어야 하는 것일까? 그거만 배워 알면 나머지는 실천하는 거죠. 자, 오늘 남은 시간 어떤 방법이 이제 하늘로 나를 이끄는 그러한 업인가 하는 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지옥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했어요. 지옥경 이 경전에서는 바로 우리가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줘요. 오계를 지키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업, 이러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타고 있는 이 마차를 끄는 마부에게 우리 주인께서 오계를 지키셨습니다. 오계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마부에게 하늘로 마차를 몰게 하는 지시등이 됩니다. 요 개념인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다. 요게 오계를 지키지 않는 5가지인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누가 데리고 가는 거죠? 마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부가 뭐냐 하니? 그래, 스스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이 행위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세상에 이치가 있어서 그 이치가 마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5개에 어긋나는 5가지 잘못된 행위, 잘못된 삶을 살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마차를 이끈다. 이 얘기죠.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요게 바로 5계를 지키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내 삶의 마차를 이끄는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이 마부는 우리 주인님께서 5계를 지키셨습니다. 5계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마차의 지시 등을 하늘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시받은 그대로 우리 주인님을 마차에 모시고 하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뭐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자,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자라는 데까지 공부의 궁극이 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재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좋은 방향으로의 윤회를 실현할까? 이게 우선 급한 일이거든요. 그 위에서 수행해서 해탈하자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5계, 어찌 보면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5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머지않아 새 출발 목표에서 상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계에 이어서 이제 2번째가 나옵니다. 결국은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생명을 해친 경에서부터 시작하는 10가지 경전은 10업. 10업이니까 나쁜 측면에서는 10악업이고 좋은 측면에서는 10선업이죠. 그간 우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10악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10가지 악한 업은 결과도 현실적 경험도 과와 보 모두 괴로움이다. 이 부분 알고 있는 거죠. 10가지 착한 업, 10선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결과와 현실적 경험이 행복이다 라고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10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여기 마치 하인처럼 데려다 놓음의 주제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3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교사하고 남들이 생명을 해치는 것에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3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10악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살생이죠. 다른 생명을 해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3가지 법이라고 해서 요 살생의 업이라는 하나의 업을 3가지 측면에서 말해주죠. 어떤가요? 첫째로는 내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거야. 그리고는 다른 사람 보고도 적당히 죽여가면서 해쳐가면서 네가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생명을 해칠까요? 해쳐도 괜찮을까요? 이러면은 괜찮아 해쳐 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로 살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업에 대해서 3가지 측면으로 부처님 제시하면서 요런 업을 지으면 이러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그대로 그대가 타고 있는 마차를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의 업에 대해서 3가지 측면으로 말하는데 이제 경전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10업에 대해 가지고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도 남도 그러니까 나도 악업을 짓고 남에게도 악업을 짓도록 교사하고 악업을 지을까요? 할 때 동의해 주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악업을 지은 사람한테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는 거야. 딱 하나의 경전이 10악업 또는 10선업에 대해 가지고요.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도 악업을 짓고 남에게 악업을 지으라고 가르치고 남이 악업을 지을까 할 때 동의해서 짓게 하고 악업 지은 자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는 요 4가지가 10악업에 대한 가장 상세하게 제시되는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가지만을 제시하면서 지옥으로 이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여 3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남들이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에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3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여기서도 표현하자면 한 가지 더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다른 생명을 도와서 거들어서 살린다. 이런 개념이겠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나도 다른 생명을 도와서 거들어 살리고 다른 사람 보고도 다른 생명을 도와서 거들어 살리는 일이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생명을 좀 도와줄까요? 거들어 살릴까요? 이러면 그리해요 라고 동의하고 그리고 나면 당신이 다른 생명을 도와서 거들어서 살렸군요.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해주고 요런 4가지로 10가지 선한업, 10선업에 대응을 하면 이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이 하인이 또는 내가 타고 있는 이 마차의 마부가 우리 주인님께서 이 마차를 하늘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방향을 맞췄습니다. 지시등을 켜주셨습니다. 라고 나를 하늘로 이끄는 것. 내가 탄 마차를 하늘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재밌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어빈과보라고 말하는 부처님 절대로 내가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오로지 결정되는 거 아니다.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괴롭다 아니다. 행복하고 괴로운데 무슨 원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삼중외도를 다 부처님 사실 아니다. 그것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런 방법으로 행복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삶을 행복으로 괴로움으로 이끕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주시는 답이 바로 이건 거예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지키면 10가지로 착한 업을 지으면 그러한 업, 행위의 힘에 의해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법칙성,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법칙성에 의해서 그대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하인처럼 나를 이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경은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삿된 음행을 한다, 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이간질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욕설을 한다, 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잡담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간탐이라는 것은 이제 시법에서는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말하죠. 이런 간탐을 부린다,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진애, 버럭 화내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 갖지 않는다. 그리고 견해에서 삿된 견해냐, 바른 견해냐. 이렇게 10가지 측면에서의 선과 악. 이래서 10가지로 악한 업을 스스로도 짓고 남에게도 짓도록 교사하고 그리고 동의해주는 이러한 행위는 나의 마부 보고 지옥으로 마차를 몰아라 라고 지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고 역으로 10가지로 착한 행위를 나도 짓고 남에게도 지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착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동의해주는 이러한 일은 이제 나의 마부에게 마부여 이 마차를 하늘로 몰아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설해주는 경전이죠. 자주법주하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는 세 번째로 열의 힘 또는 유학의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힐이라는 것과 오따빠라는 것을 공부했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수행자인데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내면적으로 스스로 제어하는 거. 요거 힐이라는 거였죠. 양심이라고도 번역했고 창피함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그래도 명색이 부처님 제자인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남들이 보고
비난할 거야 라고 남의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는 행위를 제어하는 요거 오따빠라고 하고 수치심 또는 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거죠. 자, 이때 이제 열애의 힘이라고 말하면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의 5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경에서는 이런 5가지 열애의 힘 또는 유학의 힘이라고 불리우는 요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이끌고 잘하면 하늘로 이끌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경우로 가면 칭찬과 비난 그리고 신심으로 보시한 것의 수용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요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10선업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5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비난하는 칭찬해야 할 때 올바로 칭찬하고 비난해야 할 때 올바로 비난해야 하는 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설해지는 몇 개 경전이거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 하인처럼이라는 이 주제 중에 남아있는 칭찬과 비난 그리고 신심으로 보시한 것의 수용이라는 요 경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